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길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렸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를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TV 코너 가운데 개그 콘서트에서 풍자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 코너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냐고 호통을 칩니다. 해 뜰 때 나가서 해 질 때 들어오는 아들을 향하여 치는 호통 소리를 듣는 아들은 아버지 저 학교 갔다 왔는데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 졸업한 것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 입학했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입학한 거야? 하자 아들은 고등학교인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오늘 관심을 돌려서 다시 어머니를 향하여 아버지가 호통치면서 말합니다. 왜 둘째 자식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거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우리 밥 먹자 하고 끝납니다.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이 그때는 과하게 느껴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구와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고 그것이 오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까지 대화의 오늘 이 단절된 모습이 이와 같은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의 코로나 과정을 거쳐오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익숙하고요. 대화하는 자체가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삶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통계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66%가 마음의 공허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오늘 익숙한 삶에 너무도 편하고 누군가 간섭과 누군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도 좋은 것 같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갇혀버린 인생 속에서 공허함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채워줄 사랑은 세상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시대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산에 부르사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는 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상상설교라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에 이룰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라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채워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를 통하여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의 오늘 서곡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 오르사 다시 12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설교가 24장과 25장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그 완성을 이룰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요. 자녀가 대학 입시나 취직에 오늘 합격 당락을 좌우한 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늘 수험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마지막 엔터키를 칠 때에 어떤 단어가 뜰 것인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 순간 떨림, 두려움, 마음속에 오는 불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운명이 달라진다 생각하니 얼마나 떨렸냔 말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낙방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지만 근데 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첫째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대단히 선하게 착한 일,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36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36절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선행에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선행한 일을 행하야만이 아하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 아니야. 왜? 어디에도 믿음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그 내면의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된 것만큼 성경은 열려지고 성경은 알게 됩니다. 전라도에 가면 모든 말에 거시기만 하면 통합니다. 여러분 거시기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다고요. 저와 결혼한 사모가 제 거시기 때문에 헤맸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단어를 모르면 무조건 거시기 하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뜻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시기라고 말해도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령에 감동되어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야만이 성경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선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뒷면을 보면 선행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 완성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오늘 성경은 34절에 말하기를 다 같이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새 계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완성을 이루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목마른 자에게 먹여주는 것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요, 나그네에게 영접해주는 것이요, 옥에 갇힌 자에게 돌봐주는 것이라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의 한계는 전부요, 끝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이 두 무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뭐라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 이 한쪽은 목마를 때 주었다겠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었다라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주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당연히 주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자들에게 말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주었다라고 말할 때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뭐라 하냐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면 그들은 주었다라는 거. 주었는데 뭐라 하면 주님이 네가 나를 주었느냐 말할 때에 우리가 주님 어느 때에 주님께 줬습니까? 주기는 줬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준 적은 없습니다. 주었다라는 게 근데 주님한테 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와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줄인 적이 있었습니까? 목마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왼편의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똑같이 오늘 성경 다 같이 4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는 뭐라 하면 주님 우리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가 누군 줄 아느냐? 그때 나였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 걸로 기다리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예수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백마 타고 오시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면 여러분 아니어도 세상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초라하게 그지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루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오면 여러분 예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은 예수 아니야. 이분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예면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앉으면 여러분 기쁠까요? 부담이 느껴질까요?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거야? 떨어져 앉지. 왜 이런 초라한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우리 영접할 것 같아요? 거절하지. 근데 그분이 예수면 어떡하실래요? 오늘이 말하는 사람처럼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 나였다. 주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나였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저가 알지 못한 상태 속에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내게 찾아온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분, 우리가 무시했던 분, 냉대했던 분, 그분이 예수였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뜻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작은 자는요, 평생에 도와줘야 합니다. 붙들어줘야, 사랑을 줘야 합니다. 어디까지 아니라 영혼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사람이 사랑을 주어서 뭔가 성장하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보람이라도 느낍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극히 영원히 평생 사랑을 줘야 할 사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감동이 오면요, 누구든 한번 해보겠다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다 나도 한번 해보리라라고 마음 먹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다 놓았던 이유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나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수 있냐고. 우리와 다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행하여 보려고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한계를 부딪히면 놀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에 들지 그때 내려놓으면 시험 들어요. 그때 여러분과 내가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낙심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때가 하나님 붙들 때요 예수님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백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아서가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다 내려놓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래서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사모님의 간증이었어요. 67년도에 남편 되신 분이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갔다가, 그 당시 국비장학생은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미래가 촉망된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보내준 장학생으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는 편지를 받았다라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임신한, 자기는 한국에 있는데 임신하에 배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선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세계 선교사가 되겠다고 영어를 배운다. 영국으로도 유학을 갔다는.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목회자 길을 갔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국으로 편지가 반송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말라유에서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초청한 초청장과 함께 아프리카에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비행기표를 보내겠다고. 그걸 타고 와라.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간다고 해도 자기가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걸 타고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70년도에. 근데 아프리카까지 일주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가장 싼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프리카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는데 본인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을 주어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사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명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남편에게 결혼한 것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받아 아프리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 10년, 10살 된 아이와 함께 고생하니 견딜 수 있게 날마다 싸웠다라는 게 선교사 집에서. 근데 그 간증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그 집사님 집에서 빈민촌에서 생활하다가 자기가 가져간 돈을 어느 날 다 줬더니 그걸로 말미암아 좋은 집, 알프스라는 좋은 집으로 지역으로 가겠다 하더니 가니고 남의 창고 빌려서 수리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래도 내 집이니까 이제 새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들어가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아프리카 교인들이 집에 문전성시한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점심을 선교사님 사온 대로 매일매일 사오는 빵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마다 자기는 그 광고가 뭔지를 몰랐다. 처음에는 왜? 아프리카로마로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혹시 굶는 사람이 있거들랑 저희 집에 오세요라는 광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빵을 쪼개줄 때에, 잘라줄 때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얇게 자르고 자기 아들에게는 두껍게 잘라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말라리아 병과 항달에 걸려서 죽음의 사선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떤 악한 장가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빵 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얇게 썰었던 빵을 주었던 모습과 내 아들에게 두껍게 썰어준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신용은 낼 수 있습니다. 선한 신용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만이 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용만 해도 세상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오늘 지금까지 신앙의 신용을 가지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느 한계에 도달할 때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설 때만이 사랑의 실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니 평생 주고 있을지라도 섭섭하거나 서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자에게 복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세요. 오늘 이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했다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오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자.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41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41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것 다 같이 41절 시작. 또 외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여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오늘 외패는 자 말하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46절 보세요. 다 같이 46절 시작. 영원한 벌을 받고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비된 상속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열정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끝까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넬로에 대해서 시작. 사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덕부장이라. 자, 그는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다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2절 다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많은 구제하는 건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하다가 끝납니다. 몇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건 그 힘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구제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사모님처럼 여러분의 행한 일이 하나도 하나님께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너무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시작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 섬길 테니 나를 한 번만 환난에 이 말이 지금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힘들 거예요.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공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권사님이 다시 재발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체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한 시간의 시간을 준 건, 이 시간 여러분께 내게 예배드릴 시간을 주신 건 기회예요. 예수 붙들고 그날이 내게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오늘 이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로 돕는 것 같지요? 근데 주님 봐서 잘 보세요. 여기서 굶주린 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라는 것이요, 목마른 자는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라는 것이요, 그들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건 살겠다고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저 나그네들을 다시금 불러 영접하라는 소리요, 그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세례받은 자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얻은 거 내어 쫓긴다고 말하는 데에 오늘 믿음의 옷을 던져버린 자, 살겠다고 던져버린 자에게 다시금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들었다라는 건 신앙의 병든 자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이 사탄의 올무에 옥에 갇힌 자를 끄집어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옥에서 끄집어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이 다시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향하여 예수의 생명수를 전달해주고 다시 저들을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끄집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우리 한번 예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승리자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고 주저앉았고 세상에 나그네 될 수밖에 없었고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는 데에,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이 아니라고 나누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능력 안에 나처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 옷을 벗어버린 자, 오늘 세상에서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